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나 물과 유식하려고 그 산돌을 지하여 회개하고 누워들었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댓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천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만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만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고, 저희 신랑이 그 평거사님 교통사고 나셨던 소식을 이제 카톡으로 보고서 그날 얘기하는데, 신랑이 여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다 교통사고로 이제 다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한 것만 보니까 이제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들을 더 방해하려고 마귀들이 사탄들이 더 역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 갔을 때도 사고 난 거를 알게 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제 괜찮으시니까 예배 드리라도 나오시고 그런 걸 보면서 신랑이 그 교통사고 났는데도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그렇게 제가 그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같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카자흐스탄 그 사고 났을 때도 제가 한편으로는 신랑한테 나도 나중에 선교 갈 거라고 했을 때 별로 탐탁치 않아 했거든요. 그리고 너 신랑한테도 같이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무조건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본인은 놀러 가는 거 아니면 절대 안 갈 거다. 그리고 하물며 선교는 무슨 말이냐 하면서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신랑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게 가서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거를 다 막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를 기억을 하고 이번에도 그 말을 했을 때 신랑이 그래 맞아 이게 많이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도 그렇게 믿음 좋아지면 교통사고 당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이겨내면 되고 만약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신랑 알아들었는지 장난스럽게 넘어갔는데 이제 신랑도 그거를 좀 느끼나 봐요. 이제 그냥 설렁설렁 교회 나오고 그냥
가볍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 믿으려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서 그렇게 맞다 하는 것 자체로도 정말 하나님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예성이가 선교를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성이가 선교를 안 갔으면은 같이 이제 타고 가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제 잠깐 조는 사이에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이제 혼자 타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옆에 예성이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조는 게 덜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선교하러 갔는데 그런 원치 않는 사고가 났는데 오늘 2시에 이제 수술한다고 바로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2시 전에 전화 가지고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역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마귀들의 밥같이 살으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들의 표적이 돼 있어요. 조나스 목사 그 책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 정말로 잘 믿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더 강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그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거기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어요. 주일 오후 설교하실 때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영혼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이끌어 간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 표현이.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말씀 묵상하기도 했지만 그냥 평상시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다 보면은 그 오전에 말씀하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오전과 오후 말씀을 계속 연관지어서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나도 그렇고 우리 예성교회도 그렇고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또 힘을 얻게 해 주셨지만 또 그 천국 가는 그 또 더 소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 평원사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쉼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평원사님 위해서도 더 기도하게 하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평거사님이 뭐 교회 주일날 이제 거의 쉴 때가 거의 없어요. 막 토요일도 일에 시달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반일까지도 또 할 때도 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지속되고 막 굉장히 이제 시간들 그래서 이제 항상 잠이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잠이 부족한 걸 많이 요즘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난 걸로 알아요. 이제 조금 이렇게 쉬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생각하면 좋겠죠. 뭐 조용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주중에 좀 보고 수요일도 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이루지를 못한 걸로 알아요.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적으로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비록 다쳐서 여기저기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들 근데 바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되새기지 못하고 깊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번 기회에 특별한 기간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갔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 뭐 조금만 다치면 또 바쁘게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뭐 수요일 같은 때도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상태, 뭐 주중에도 뭐 막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또 마련하시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 낮에 하고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양과 목자 또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이렇게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야곱이요 광야를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홀을 단신해요. 광야에는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또 강도들도 있고 이제 뭐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갈 때 보면 이제 광야에서 강도도 만나는 그런 말씀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위험한 뱀도 이제 사막에 이제 뱀도 이제 무섭죠. 심지어는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천막생활 하잖아요. 천막생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천막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늑대들이 천막 안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바로 이렇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뭐 야곱은 돌을 베고서 그냥 광야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막이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돌을 베고서 그냥 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서 아니면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어린 양 같은 존재, 강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존재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사냥꾼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약한 존재로 그래서 머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 사기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방황하다시피 하는 그 어린 양 같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됐을 때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야곱이 아버지를 피하고 아버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한테 쫓겨서 피해서 달아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혼자 이제 먼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마음이 심란하고 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요, 가족들도 같이 살고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때는요 굉장히 외롭다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셔요. 내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그렇고 영적인 귀가 안 열려져서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가를 잘 모르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앞으로 살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외삼촌네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가는 도중에도 그렇고 외삼촌네 집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방화나 어린 양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윤수도 생각해요. 윤수 청년, 신앙의 사춘기, 부딪혀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건 목사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었고 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요. 내 갈 길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만나서 약속을 하세요.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15절까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뒷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멀리 가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에게 내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게 신뢰가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야곱이 이제 기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비록 형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편만하게 할 것이다. 호르단신으로 가지만은 그 자손들을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완전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대. 호르단신으로 가지만은 이제는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의 자손들이 티끌같게 많게 하나님이 약속해.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여러분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어야 돼. 그렇죠?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돼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서 돌베개로 베개를 하고서 자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보장이 돼 있는 게 보장. 내 앞날의 보장.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앞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영원 집사는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도 결혼하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야 되고, 또 자손들을 얻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게 약속해 주시는 것.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선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나 이후에도 여러분들, 영적인 교회들이요, 1대는 잘 서요. 그런데 2대, 3대가 내려가면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그냥 세상 교회나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난번 카자흐스탄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내려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통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받으니까 더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거죠. 또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렇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딜 가면서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까딱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삐까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야곱에게 약속을 다 이루셔요. 돌아와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어린 양 같은 야곱, 방황하는 야곱, 호를 단신 모든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앞날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 그 전까지만 해도 외삼촌 내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언제 또 돌아오게 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요 기대를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하든 이 요셉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셔요. 예,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라반의 집에 도착해.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라반의 집에 잘 안전하게 도착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4명의 부인을 얻어요. 4명. 네, 4명. 누구예요? 레아, 라헬, 또 두 시녀들 해가지고 4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한 사람의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장정만 70명이야. 여자들,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엄청난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70명이니까 최소한도 200명, 300명 다 따지면 그렇게 내려갈 거예요. 불과 호를 단신으로 외삼촌네 집에 갈 때와 이제 모든 약속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부름을 받아서 내려갈 때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 명. 하나님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으로 막 그렇게 많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애굽에서 올라올 때 몇백만 명이에요. 네, 몇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것도 레위인들 안 끼고 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잖아요. 거부가 되게 만드셔요. 돌아올 때 보면 막 떼를 져서 소떼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에서한테 떼어주는 것도 막 엄청난 숫자를 떼어줘요. 그래도 엄청난 짐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하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잘 알아요. 야곱이요, 너를 이끌어 돌아오기까지, 또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거기서 안주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질 않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딸이 겁탈을 당하고, 또 이렇게 같은 결혼을 하자, 이제 한 부족을 이루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기 원하셔요.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세겜 사람들은 너네하고 우리하고 각자 한 부족을 이루고 한 마을에서 같이 더불어 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나 딸을 이제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세겜의 장정들을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죠. 그게 뭐냐면 너를 이끌어 온전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막대기가 필요할 때는 필요해야 돼요. 요즘에 자녀 교육이 훈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너무나 막 나가요. 법이 없어져요.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의 그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버리셔서 거기에서 이제 빨리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을 엘 베델,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뵙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끌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뿐만 아니라 형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형이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형을 만날 때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나고 이제 에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이 있으면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 나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허투루 말하지 않으셔요.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셔요. 다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듯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책임져 주실 영원한 목자가 되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방황하는 야곱을 아버지 안정시키며 또 기대를 갖게 하시고 또 후에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며 똑같은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우리 발로 밟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